복음 누리는 길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늘 학원 복음화 말씀은 막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말씀은 복음은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하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고 절대적인데 내가 이 복음으로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복음을 놓치고 성장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과거에 잘못된 각인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우리, 나의 것, 이 중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그리고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놓치고 또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을 누리면 전부 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사단의 이것이 전략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어서 어디로 가냐면 가정과 가문으로 영적인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많이 받냐? 가장 행복하고 또 축복받은 이 가정 현장이 오히려 사단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처가 가장 많이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오히려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렘넌트들이 이 상처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꼰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나이가 꼰대라고 하죠. 이렇게 내가 살아온 그 시절 동안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은 아유 우리 부모님 꼰대야 정말 막 이러면서 이제 대화도 안 하게 되고, 또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율법적이다라고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많은 부모님들의 상처가 이게 치유되지 못한 채로 가져가다가 이제 이게 자녀에게도 이 상처가 의도하지 않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 속에 있게도 되고, 또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질병의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렘넌트들이 또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또 이제 많은 그 어른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지 못해서 이제 단어가 어른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몸은 어른인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자라지 못해서 아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는 완전히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가정을 꾸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정 가문을 가장 축복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가정 가문이 제일 견디기 힘든 곳이 되어버리고, 또 많은 상처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은 상처 속에서 자랐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의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돌봄을 많이 못 받아서 그 문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나타나고, 지금도 저는 치유를 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속에서 개인에게는 이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가정 가문의 문제를 통해서 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는데, 이것이 복음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이 우리의 운명과 근본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많은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가문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저희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강팍하고 많은 상처 속에서 소통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치유받지 못한 부분 때문에 막 갈라져 있었는데, 이게 사단의 역사죠. 왜냐하면 사단은 가정 가문을 가장 먼저 공격하고 건드립니다. 이 속에서 중요한 렘넌트들이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정 가문을 가장 먼저 공격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 가문의 주인 되셨을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과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시도록 날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시고,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가정 가문의 주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 가정 가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본론으로 학원 복음화 메시지인데요. 막지 못하는 복음이다. 복음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왜냐하면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복음은 막힌 적이 없습니다. 사단은 끝없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복음 가진 자를 공격하고 시대를 공격했지만 복음은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막힌 적이 없는데 나에게 이 복음이 복음화되지 못하면 우리가 중요한 축복 속에 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도 이 복음을 끝없이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이제 로마서 9장인데요. 9장에 19장 17절 18절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을 세우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악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남은 자 모세를 부르셔서 피 바른 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어려움도 복음을 막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가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도, 강대국 블레셋도 이 복음을 절대 막을 수 없었는데, 이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이 그 삼손을 완전히 무너뜨린 데릴라도 블레셋 사람인데, 하나님은 남은 자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현장을 살리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막히지 않는다. 단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복음화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울이 현장에서 권세를 딱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권세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많이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익히고 중요한 현장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오늘과 미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 속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배우고 가진 모든 것을 본다면 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 중심,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우리만 구원받는 선민이다, 선민 사상을 가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셨구나, 나를 많이 배우게 하셨구나, 나를 이 현장에 두게 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과거에 많이 배우게 하시고 또 나를 그 속에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계획 속에서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2년 동안 바울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속에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이 그날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후 79년에 폼페이 화산이 폭발을 해서 지금도 이제 박물관에 그 폭발이 되니까 그대로 굳어버려서 이 박물관에 지금도 그 사람들이 굳어진 채로 이제 죽은 사람들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 313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완전히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란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의 개인 종말이 오기도 하고 또 시대 종말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로마서 9장 29절에 보시면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보시면
27절 29절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폼페이 화산이 폭발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재앙과 위기가 들이닥쳤죠. 근데 하나님은 남은 자 한 명을 통해서도 현장을 살리시고 이 현장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현장이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한 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과거를 못 누리면 우리는 과거의 올무에서 완전히 묶이게 된다. 그래서 나를 과거 복음화하라. 그래서 이 과거 복음화를 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중요한 책과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편집을 하는데, 요게벳은 그 위기 시대 때 위기 상황에서 모세를 살릴 편집을 끝없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포럼하고 이 속에서 중요한 답을 얻게 되죠. 그래서 기도로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자녀는 기도로 키우는 것이다. 자녀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키우는 것이죠.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실 수 있도록 자녀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다. 그리고 현장을 디자인하는데 아주 작은 작품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서 누려야겠습니다. 작은 작품이 무엇인가? 이렇게 TV 프로그램 보면은 가정주부님들께서 우울증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다. 왜냐하면 내 삶이 없잖아요. 다 자녀들 위주로 가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 몸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또 나 준비하고 또 교회 오실 때 또 애들 또 다시, 그래서 준비를 어떤 분은 3번 또 반복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속에서 아주 작은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주부시라면 늘 반복되고 밥을 해줘야 되고 설거지해야 늘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밥을 하면서도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이 가족들을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 밥을 먹으면서 영육간에 건강해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작은 작품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복음화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을 복음화해야겠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오늘이 가장 중요한 그 시간입니다. 오늘을 못 누리면 이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지옥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을 복음화해야겠습니다. 이 방법은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다.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면 양보가 된다.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리고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재창조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작은 것을 작품을 남길 때 이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이 되는 완전히 가문 가정의 환경이 바뀌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속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주의 천사가 파송이 될 때 묶인 가정 가문에 묶인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가문 가정이 언약이 대대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현장이 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가 미래복음화가 되어야 한다. 미래가 미래복음화 되지 않으면 미래를 못 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불안과 혼란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미래를 복음화하는 방법은 영적 싸움 싸우는 거. 우리의 미래를 막고 후대의 미래를 막는 영적인 세력과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를 날마다 찾아라.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미래를 봐라. 그래서 참고할 것은 어제 그 산업선교를 들었는데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산업이 이제 흥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주선을 띄웠는데 이 우주선을 띄운 나라가 13나라밖에 없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일곱 번째 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많이 축복을 하셨죠.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국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전 세계는 우주로 방향을 틀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시공간도 영원하고 초월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주 산업이 뜰 것이다. 그래서 랩넌트를 지도할 때 이런 미래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선교 꼭 들어보시고 또 토요일 날 말씀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가문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복음화하고 과거를 복음화하고 오늘을 복음화하며 미래를 복음화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먼저 태영아 부모님들께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답을 찾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